민수기 16장 52절부터 6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노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발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며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 후에 40년 후에 이 2차 인구조사의 핵심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냥 땅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기업을 주셨다, 기업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업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 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첫 번째는요 54절과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며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요 기업,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원리가 기업을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파별로 숫자가 달랐을 것이며,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고 또 어떤 지파는 숫자가 아주 지극히 작은 지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닌지라서 그 땅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었으니 어떤 땅은 조금 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땅은 좀 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지파에는 큰 땅을, 또한 작은 지파에는 작은 땅을 제비 뽑아 그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지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작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땅까지, 그 기업까지, 복까지 작게 받으면 차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작고 싶어서 작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왜 우리가 인구가 작다고 작게 받아야 하나? 이건 차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인구가 작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주권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며, 인구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어떤 땅으로 갈지, 어떤 땅에서 살지를 정하는 것도 사실 내가 제비를 뽑아 선택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사건에서 등장하는데요, 6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결정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기업,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레위 지파는 복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 전체에게는 땅을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기업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63절 이하를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1차 인구조사 때 사람들은 2차 인구조사 때 곧 땅의 복을 받는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65절 이하를 보면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이름은 복을 누리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구가 많고 적음인가 생각했는데 결국 인구의 수는 하나님의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예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너무 분명하지 않고 불명확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과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기준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노력만큼 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은 세상은 운이 좋아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운에 자기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그 운을 찾아가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복을 주시며 그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왜 나에게는 그 누군가에게 있는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혹은 내게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429장의 제목처럼 그런 상황으로 인해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가 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의 복을, 십자가의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에는 많은 땅을,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셨겠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의 은혜를 딱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을 누려가며, 그래서 그 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요, 내일 본문을 조금 땡겨와서 함께 좀 나눠볼 건데요, 내일 본문 27장 4절입니다 27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내일 이 부분을 한 번 더 나눌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기업을 나누어 주고 계실 때, 그때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부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당신은 딸들이 나와서 기업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업은 장자에게 혹은 아들들을 통해서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이 삭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나와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의 기업,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분명 말이 안 되는 요구이며 있을 수 없는 요구인데, 이 말씀의 결론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소망하는 만큼, 믿는 만큼, 그 크기만큼 복을 주시며 그 소망을 통하여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슬로부앗의 딸들과 같이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갈렙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가 된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거인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헤브론 땅으로 결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하셨으니
내게 달라고 간구했고 그 소망대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지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결정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에서 대부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결정해 놓으신 것도 그 복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지만 일부만 받았습니다. 반면 갈렙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크기만큼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에 대한 내 믿음과 내 소망을 반드시 요구하시며 그 소망과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복을 더 소망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게 임을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한 하늘의 복을 누려가며 그 복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저락하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그 복을 온전히 받으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복을 주시고 계시니 그 복을 합당히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호흡하며 그 복으로 인하여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며 또 충만하게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